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치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사순오주 월요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율법상 3대 범죄 중에 하나죠. 그 3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살인죄, 세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이렇게 큰 죄였습니다. 3대 범죄 중에 하나로서 그러한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졌을 때 사형에 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죄의 성질에 따라서 얼마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율법은 분명 간음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형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4절에는 둘 다 그 성문 있는 대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법의 근거에서 볼 때 오늘 복음에서 보이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견해는 법적으로는 전적으로 옳은 겁니다. 죽이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왜 예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가져왔느냐 이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법대로 하면 되지. 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뭘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형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입으로 결정을 내리신다면, 쳐 죽여라 하고 결정을 내리신다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껏 입만 열면 얘기하셨던 이웃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겨라, 그 명성을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겁니다. 죄인들의 벗이라는 말도 끝장이 날 것이다 라는 이 속셈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여자 죽여라 하고선 사형 선고를 한다면 즉시 로마법과 충돌이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법에는 일반인은 누구도 사형 선고를 한다든지 집행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율법학자들은 이런 답변을 받아내서 예수님을 로마법의 범죄자로 만들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였죠, 예수님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신다면 무슨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죄를 조장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몰아갈 판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계략이 바로 예수님을 빠뜨리고자 했던 함정의 내용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은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 여자를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고선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면 로마법에 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간교함이 그들 자신에게도 되돌아가는 방법을 쓰심으로써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의 그 간교함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게끔 지혜롭게 처신하시고 말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가? 이 위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먼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 위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왜 또 무엇을 쓰셨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설이 나옵니다. 성급하게 판단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 대책을 하느님께 물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벌면서 땅바닥에 무언가 쓰면서 참 이놈들이 지금 나를 꼼짝없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하느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물으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자신이 더 심하게 그들의 요구를 되풀이함으로써 자신들의 잔인성을 더 깊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시간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땅바닥 못 쓰면은 율법학자 바리사이파들은 자꾸 채근을 할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스승님, 이 여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채근하면 채근할수록 예수님을 코너에 모면 몰수록 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게끔 뭘 쓰셨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끔 성부께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될까? 그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스스로 깨닫게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그 불쾌하고 호색적인 표정과 그 쌀쌀맞고 냉혹한 표정과는 반대로 수치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여인의 표정이 엇갈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눈을 감아 버리시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 세 번째 해석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모리악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빤히 쳐다보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래서 아예 그 여인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땅바닥에 아무 의미 없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네 번째 해석은 가장 설득력 있고 뜻깊은 해석은 이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 위에 그 쓴 것이 뭐냐. 고발하는 그들의 죄악을 쓰셨다고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그 자들의 지난날의 죄상을 땅바닥에다 하나하나 쓰심으로써 그들 자신의 죄악들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자각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네 가지 정도 얘기 나왔죠. 쓰신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부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자꾸 체근대는 답을 내시오 하고 체근대는 그들이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잔인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그 여인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쓰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하나하나 땅바닥에다 씀으로써 얼마나 너희들이 못되고 잔인한 인간들인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마침내 그 답변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참 기가 막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코너에 몰리면은 말도 더듬고 성질만 내고 결국에는 싸움으로 가고 폭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성서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명불허전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에 게임은 끝난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다시 말해서 여자를 돌로 쳐도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 자신이 전에 그와 같은 짓을 하고자 했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한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자 한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안 돼서 고발자들은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물러갔다.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으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지었을 확률이 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 아우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거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 깊은 동정심이 남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처음으로.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그 물음에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을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무엇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웃의 잘못을 어떻게 보고 살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남을 얼마나 성급히 판단하고 살았습니까? 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강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오가 없는 자만이 남의 비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과 7장 3절에서 5절에 어째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본인 스스로 과오가 없는 자만이 남의 비판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과오를 범한 자에게 먼저 동정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지은 그 죄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분명히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잡혀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 죄에 떨어질 자도 나였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그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죄인에 대해 보이는 그 시선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Second chance.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동정심이 이 말에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냉대와 조사와 심판의 자세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풀이하면 이거죠. 괜찮아, 염려할 것 없다.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이제껏 너가 산 것이 그릇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가서 바르게 살아라.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겠다. 그 뜻이죠. 네가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범죄만 짓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믿고 신뢰해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죄 없는 자만이 남의 비판에, 남의 죄에 대한 비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자에게 먼저 동정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모두 미완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오늘 복음 강론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거듭거듭 들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